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교역자회장 이수진 목사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세 번째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두 번째 시간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적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붙잡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반전으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연단의 시간 배우고 익힌 정치, 경제 등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지요. 애굽에는 요셉이 왕의 꿈을 풀어준 대로 7년의 풍년이 왔고 이어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왔습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고 총리인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떠올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꿈을 기억하여서 연단의 때도 이기고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지금 현실, 그 장면을 딱 맞닥뜨렸을 때도 이때를 위해 아버지가 내게 이 꿈을 주셨고 바로 이렇게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라고 그 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힘쓰고 애써 꿈을 이루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믿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보죠.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룬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황이 나빠지니 꿈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낙심한다면 이는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기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지요. 이 제단에 주신 꿈과 소망도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축복의 말씀도 다시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합당한 일꾼으로 요셉이 택함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늘 깨어 근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꿈을 주셔도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꿈만 붙들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금 늘 깨어 근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다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단어풀이처럼 내 말과 또 내 행실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힘써 이룬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근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이 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거나 단순히 하나의 꿈으로 치부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잘 이루어 왔더라도 어느 순간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버리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백했지요. 그는 큰 권능을 나타낸 위대한 사도였지만 늘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깨어 근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은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치 않아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삼손은 사사시대의 인물로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도록 택함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힘,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말 그대로 힘입니다, 힘. 네,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고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 혼자 싸워 죽이기까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삼손을 잡으려고 술수를 놓고 모략을 꾸며보고 또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결국 그런 미혹의 일들 또 덫을 놓는 일들 앞에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여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명심하지 못하고 또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하니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능력 그 큰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눈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큰 맷돌을 돌릴 때 짐승에게 그렇게 돌리게 하는데 삼손이 그걸 돌리게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도 스스로 불순종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주셔서 쓰시다가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은혜와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것도요, 삼손은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거 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러 번 그렇게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반복되어지니 내가 불순종으로 짐짓죄를 지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런 결과를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쓰임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또 내가 그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고 죄악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유익대로 악으로 행하니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깨어 근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했고 악에서 떠남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번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 안에는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죄악 가운데 아니면 흐트러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회장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신 거,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시는 것뿐 아니라 나를 지키는 천사들도 항상 생각하셨죠. 그렇다고 무슨 천사들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없어 라고 불편히 여긴 게 아니라 천사가 항상 나를 지키고 있지 라고 고마워하시고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사신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상 함께 있게 되면 내가 피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지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더 어떡하든 술수를 놓고 유혹을 하고 미혹할 때는 막 그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유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끝까지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보니 이 어려움이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아버지 앞에 지켰고 그로 인하여서 연단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연단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길로, 험난한 길로 이끄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에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러니 그 어려움이 형통한 결과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맡겨드리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시간으로 흘러가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성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성과를 내고 복을 받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은 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복은 연단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선으로 승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때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자 또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자 계획해 놓으셔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신앙생활과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재단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꿈과 소망 아버지 앞에 받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길로 가다가도 축복이 멈추는 것이고 시험환란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시험환란 중에 있었어도요, 회개하시면 아버지는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도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떠났어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의 근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바로 보디발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요셉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요셉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행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주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 주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을 하니까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재산도 늘어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복덩어리가 들어왔어. 우리나라 표현도 하듯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을 때에도 요셉은 그런 칭찬을 제가 수고해서요, 애써서요, 아유, 주인님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믿는 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를 형통케 해주셔서 이렇게 재산도 늘어났고 일도 잘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사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주인 보디발이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성과도 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선하다 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도리어 내 행동이 거칠고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내 맡겨진 일에도 책임지지 않고 성과도 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영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이거는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 해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성실함도 필요한 것이고 지혜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일하여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열매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자랑하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직장의 상사가 또 동료들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경우도, 그리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으면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분들은요 회사에서도요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간증하세요. 어떤 분은요 너무 귀하다고 보약해 먹으라고 돈을 주셨대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보약 안 먹잖아요. 이제 유용하게 잘 쓰셨다고 간증도 하시고요. 곳곳마다 이런 간증들이 넘칩니다. 우리 회사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면 세상에서도 머리 대고 인정받고 시벨조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 안에 근신의 모습, 또 내가 영육 간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요셉은 평소 삶을 통해 그 주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즉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은 모두를 섬기며 행실이 반듯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을 관리하는 전옥이라 할지라도 전옥도 요셉을 인정하여서 하는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감옥의 죄수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요셉이 형식적으로 자신의 일을 맡고 감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죄수 한 사람 한 사람도 섬기고 살폈던 모습이었기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40장 7절 이후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왕의 죄수를 가두고 있는 감옥 안에 왕의 음식을 만들었던 두 관원장이 그렇게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두 관원장을 이 요셉이 살필 때에 어느 날은 창세기 4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네?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형식적으로 일을 도와서는 되지가 않죠.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의 마음까지 살필 정도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요셉처럼 내 배우자를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자녀는 부모를 살핀다면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얼굴에 수심이인데 직장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라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뭐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근데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니 내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아내에게 짐주지 않기 위해서 아유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아내는 마음으로 느끼니까 또 얼굴에 그런 걱정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더 힘을 드리기 위해서 밥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생선도 살을 발라드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또 우리 삶에서 예전에 있었던 간증들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대화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직장에 돌아왔는데 아내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남편이 그 얼굴에 낯빛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든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려고 하고 어디가 피곤하진 않나? 어디가 힘들진 않나?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라면 원수막사탄 시험할 날이 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고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내가 상대를 섬기는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아내가 있겠습니까?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할 아빠,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섬기면 내 자녀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항상 살피고 어려움은 없는지 힘듦은 없는지 무엇을 도와줄 것이 있는지 이렇게 살핀다면 자녀가 삐뚤어 나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일을 꼭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하시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사의 얼굴을 살피며 어려운 일이 있는가, 뭐가 불편한 일이 있는가 살피고 꼭 위에 상사만이 아니라 동료도, 부하 직원도 그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사랑받고 인정받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우리 장로님이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하 직원 그렇게 살펴요. 이 요셉이 지금 죄수들 하나하나를 살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요. 무슨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얼굴에 좀 낯빛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뭐 어려운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근데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기도해 주고 또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또 살펴주고 그러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밑에 있는 직원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회사 일을 내 일처럼 할걸요. 그러면 회사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요셉이 행한 것들을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돼요. 13년의 연단을 그냥 잘 이기니까 그렇게 왕다움 가는 치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이룬 거예요. 심은 거고 행한 거고 그러니 아버지가 인정하셔서 높이시고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연단의 때에도 섬겼고 그리고 왕다움 가는 치리자가 되었을 때도 지금 이방 나라의 왕다움 가는 권세자이지만 그 함께했던 왕의 일꾼들,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모가 나지 않도록 시기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하나를 살폈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 야곱을 모시고 오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도 가장 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땅을 하나 얻어도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머리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쓰임 못 받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필요로 하세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만들어 주시면 높이실 것이고 귀히 사용하실 것인데 나는 실력은 있고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덕은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또한도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지금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멋진 일꾼들로 만들어집시다. 이렇게 요셉은 감옥 안에 왕의 죄수들을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죄수들이 요셉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서 지금 두 관용장, 꿈꾼 두 관원장이 요셉의 질문에 답변을 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는데 이런 꿈을 꿨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할 꿈을 꿨는데 하고 속내를 다 말하잖아요. 그만큼 요셉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낸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통해서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왕에 대해서도 또 이 애굽 나라에 대해서도 실정도 다 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배워지는 거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기에 터득되어지고 익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궁중의 예법과 규율, 국법과 국정 운영 이러한 것들을 폭넓은 식견과 능력으로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겐 그러니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단기 속성 과정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았던 것이지요. 게다가 장차 왕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으로 팔렸고 더구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은 불통한 것 같아도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평소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또 성실함에서 육적인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성실히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육적인 성실함도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이며 요셉의 근신의 행함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오직 진리 안에서 정도를 쫓아 행하며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쫓지 않고 성실치 않은 사람은 일확천금을 바라듯 노력도 수고도 인내도 없이 그저 인정받기를 원하며 큰 사명받기를 기대합니다. 희생해야 할 일은 피하고 힘들고 고된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세워주고 나한테는 사명 안 주고 저 사람만 세워줄까? 그러면서 거기다 또 악한 생각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윗사람한테 아마 아부를 잘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능력이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뒤에서 모든 일들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사명을 주는 건데 나는 인정받는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고 칭찬받고자만 했고 조금만 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이런 모습이니까 실력이 있는데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봅시다. 내가 왜 귀 쓰임 받지 못하나 라고 나를 살피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족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기운을 잃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함이 아니기에 능력과 높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껏 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못하죠. 그러면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수고와 노력을 갖춰야 합니다.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되길 원합니다. 권능받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힘써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마음을 할례하고 노력해야죠. 권능의 손수건이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다 치료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고요? 아니요.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기도하고 금식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3월 은사 집회를 끝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1월과 2월보다도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몸에 힘도 주셔서 기운도 빠지지 않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회장님이 그리웠어요. 당회장님이 계셔서 더 큰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능력이 목자의 권능 입에 너무 부족해서 하고 당회장님이 너무나 그리운 그러한 토요일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니 어떡해요. 이제 3월 오늘이 마지막 날, 4월 다음 은사 집회까지 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권능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성도도 믿음이 없는 성도도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공의를 쌓아야죠. 노력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부르짖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애쓰지 않고는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아버지의 권능은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런 권능을 우리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릎으로, 눈물로, 땀방울로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당회장님의 그 눈물, 희생, 그 금식으로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더 감사하고 알아드립시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이 많은 금식의 날들이 이런 큰 권능을 행하셨고, 이런 기도의 날들이 이런 믿음이 적은 성도라 할지라도 대신하여 공의가 되어 치료하고 응답해 주셨구나. 절절히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들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귀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며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함으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의종님들 귀히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가 기회예요. 지금 이때 믿음이 적어 떨어지는 영혼, 넘어지는 영혼,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메어 달려 신방하여서 믿음 갖게 해주고,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아오고 또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은 날, 행복하고 평안한 날, 얼마나 그런 분들이 귀히 쓰임 받겠습니까? 사명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더 귀히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내 사명을 등한시하고 나는 환경과 조건을 탈해, 아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아유 저분은 신방했는데 신방 안 받으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잃는 분들은 신방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장님은 우리 주의자님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오라고 하는, 신방 오라고 와주세요 하는 곳에 신방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오지 말라고 하는 데를 신방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신방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을 기도로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신방을 받도록 해야 되고, 맨날 집에 가면 피해요. 그래서 집에 가도 없어요.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딱 방문하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아니 신방 안 받으려다가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신방을 받고, 신방을 받았더니 통회적으로 회개하고 신뢰 떨어졌던 것, 잃었던 걸 다시 믿음으로 찾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우리 주의종님들이, 일꾼들이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기도로 올려드려서 믿음 적은 분들 찾아내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얼마나 그런 분들을 찾아 귀히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는 인정받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쁨과 감사로 자신의 능력 이상을 감당한 일꾼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겠으며 이후에 귀히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귀히 사용해 주세요 바라고만 있지 마시고 지금 이때 여러분들의 능력 그 이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98년도 거의 끝 무렵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친구들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해서 팀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빛의 소리이죠. 그 시작을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교계의 극동방송 대회에서 대상도 받았거든요. 그게 95년도였는데 제가 20대 막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상을 받았는데 주혜종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활동도 딱 접고 이제 주혜종으로 올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장을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98년도 찬양 인도자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저한테 금요철에 이불을 갑자기 인도를 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은 파악을 하고, 교회 상황이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래, 인도를 한 주 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인도자가 오겠지라는 생각에 한 주를 인도하고 두 주를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자는 어디서 보일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다가 제가 계속하게 생겼는데, 문제가 뭐였냐, 저는 찬양 인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찬양팀은 했지만 그것도 그냥 엘토 파트로 중창팀을 했지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인도를 하겠다고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명을 바래 본 적도 없어요. 나도 찬양 인도자 돼서 당회장과 함께 세계를 이루어야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주의종이니까 저는 주의종으로서 영혼 관리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당회장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인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인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 주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목청도 약했어요. 성대도 약해서 금요철화를 인도를 시작할 때의 목청과 중간에 목청이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쉬는 거예요. 끝날 때는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됐어요. 거기에다가 성도님들 중에는 찬양을 인도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왜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제가 정말 노래 잘 못했어요. 찬양 인도할 만큼의 실력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약했고 성대도 약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두 달이 지나고 당의자님께, 당의자님 당의자님 예전에 저한테 주의종은 찬양인도 안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제 사명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당의자님도 답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뭐라고 딱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서, 저도 당의자님 교회 상황을 아는데 제가 뭐라고 때려 쓸 수는 없잖아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보내는데, 아무리 한 달, 두 달을 보내도 목청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그렇게 원체 어렸을 때부터도 성대가 약해서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대화하다 보면 목이 쉬는, 연습하다가 보면 목이 쉬는, 이렇게 약한 성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고, 저도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그리고 찬양 실력도 없고, 그걸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저에게 이런 꿈과 소망을 주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사명이었는데 상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을 우선 내려놓고, 그래, 최선을 다하자.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지, 내가 부족한 거 아시지. 그러나 하게 하신 건 또 마음의 향을 받으시니까, 실력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아버지가 이거 기뻐 받으실 테니까 최선을 다하자.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너무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현재 상황이 제가 최선이라면 어떡해요? 아멘하고 하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눈물을 머금으면서, 어떤 때는요, 제가 금요철을 끝나고 원장님 앞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상하니까. 잘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성대가 가니까, 끝까지 충만하게 인도하고 싶은데 못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거 찬양 사역 한다고 했냐고, 왜 내가 이거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원장님도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고 있는 거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혼자 눈물 닦고 그냥 올라가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최선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하자.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 없고, 그러니까 바람은 누가 좋은 찬양 인도자가 오겠지, 생기겠지, 만들어지겠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의지하고, 또 찬양은 마음으로 드리는 향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실력이 하루아침에 느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또 저는 주의종이니까 찬양을 계속할 사람도 아니니까 찬양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도 또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단지 최선을 다해 찬양 인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부터 해외 성회가 시작이 됐죠. 저는 98년도 하반기 끝부 한 11월인가 이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요. 찬양 인도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2001년부터는 내가 잘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이 해외 성회, 당의자님 해외 집회 있으실 때 공연을 잘 준비하자.
그러면서 팀들하고 같이 무용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뒤에는 마무리로 회중 찬양을 15분 이제 하면서 30분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마음이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저는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는 시간에 성대가 튼튼해졌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법이 어디서 배운 거 없어요. 저는 뭐 육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뭐 책을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영감과 은혜와 능력 속에 인도하는 것도 이렇게 인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능력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서 GCN 방송에서 찬양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찬양 프로그램이 없다 하니까 파워프레이즈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심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편을 한꺼번에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하는 시간이 한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목소리가 쉬지 않고 한다라는 건 아마 아무리 튼튼한 성대를 가져도 쉽지 않죠. 저는 립싱크 안 하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목청껏 찬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목청도 가고 몸도 사실 높은 굽을 신고 찬양한 그렇게 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저는 그거를 당연히 힘들다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찬양 사역을 딱 10년을 하고 제가 끝냈죠. 그런데 이제 10년을 딱 하고 나니까 찬양하는 법을 이제 터득한, 근데 이제 상황상 찬양 사역을 그만했어요. 그만하고 나면 참 저는 아쉽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 인도자가 없을 때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능력 주셔서 찬양의 실력도 좋아지고 이제 찬양도 인도 잘할 수 있게 됐는데, 찬양 인도를 안 하니까 저는 손해봤나요? 아니에요. 전 그 찬양 실력이 지금도 있어요. 찬양 사역을 안 하는 그 어간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찬양 사역을 2009년에 끝냈는데, 그 다음에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저는 또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말씀, 설교자로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왔고, 그리고서 찬양 인도를 최근 이제 몇 년은 1년에는 몇 차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목청을 좋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 게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찬양 실력도 더 좋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전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나 힘들어, 안 하고 싶어, 이거야 처음에 마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찬양 사역을 그만둘 때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끄시지.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더 설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제는 단독으로 손수건 집회를 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찬양도 잘한다고 말하면 제가 자기 자랑하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손수건 집회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민의 역사고, 여러분들 오래되신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은 저를 다 보셨잖아요. 뭐 지금 와서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목소리가 쉬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잘 못했는데, 그런데 점점 잘해지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고백해 주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힘써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저를 만들어주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일꾼이 부족하면 내가 더 하고, 내가 이러다 보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아버지 앞에 구하시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내 능력이 50입니까? 50을 다 해보세요. 다 써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 능력을 60으로 70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70의 능력을 다 써보세요. 그러면 80, 90으로 커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다 쓰려고 하지 않아요. 50의 능력인데 한 40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능력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할 때 분명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귀 쓰임 받는 일꾼들로 그릇 준비하시고 이후에는 더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도를 걸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듭되는 연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든 것, 그것과 더불어 요셉이 어릴 적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가르침받았던 하나님 말씀 덕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아비인 야곱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평소에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연단은 약 13년입니다. 근데 야곱의 연단은 어떠했나요? 부모를 떠나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온 그 연수가 20년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요셉보다 더 긴 시간이었죠. 네, 아비 야곱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아비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또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처럼 삼촌 라반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의 무일푼으로 그 집에서 나올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하셨고, 또 나를 심히 미워하는 그런 형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 역사하시니 그 나를 미워했던 에서도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들을 요셉은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들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알미 되었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우리 아버지 야곱도 그래 하셨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시 내 부모를 만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또 형통하게 하실 거야. 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독자 이삭, 얻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그런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야곱을 통해 듣고 알았던 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연단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셨지요. 여러분도 주일과 금요철야 말씀에, 또 수요 예배, 또 각종 신방과 예배에 주요 말씀들을 묵상하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준행하신다면 1년 안에도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늘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가운데 정도를 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 안에서 품은 모든 꿈을 신속히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아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기쁨으로 받는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며, 셋째, 깨어 근신함으로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수고를 이루어야 한다 했지요. 수고 없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꾼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마음과 더불어 지혜를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연단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몇 년이 지나도 지혜와 방법론을 터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13년의 연단 끝에 왕 다음 가는 치리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였습니까? 자, 그것이 연단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연단을 믿음으로, 선으로, 성실함으로 잘 승리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연단은 축복으로 바뀌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면 누구를 탓하지 마시자고요. 내 자신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하십니다. 몇 년의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그 시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가 하면, 능력받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속에서 성실히 행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여 마음의 선을 이루어 나가면 그만큼 하늘로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혜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곧 영적 장수로 변화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깨우쳐 준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회자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자님 혼자 세계 선교 이룰 수 없고 당회자님 혼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없다고 우리가 영적 장수되어 함께 이루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 그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또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은혜를 끼친다면 이제 오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변화되어 일꾼되고 일꾼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자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으로, 헌신으로, 또 우리도 그 능력을 행함으로 바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목자의 권능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집시다. 만민의 수많은 영적 장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아름다운 대성전 건축을 이루며 세계 선교를 더욱 크게 이루어가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이 되어집시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영적 장수로 나오신다면 이사야 6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과 같은 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곳곳에 일어나므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들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일하며 근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때에,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머리 되어질 때에 하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하오나 아버지는 어느 누구를 그냥 마음대로 쓰심도 아니요 아무나에게 복을 주심도 아닙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요셉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근신함이 부족했는가? 성실함이 부족했는가? 영육 안에 우리를 돌아보아 이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므로 주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들로 다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